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손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달렸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케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던 이 말씀 앞에 오늘 저희들이 28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의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 야곱의 사건, 아마 그 생에 어쩌면 가장 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두려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 문제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갈등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리고 교우 관계에. 나라도 그렇죠. 여와 야가 갈등 상태에 빠졌을 때 그 나라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갈등이다. 뭐 그렇게 말해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게 풀기가 쉬우면 돈으로 해결되고 술로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못 풀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술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술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가 모든 이제 짐을 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아마 여전히 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장 앞에 보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이 마하나임이라는 그 얘기부터 나오죠. 천사를 만납니다. 군대 천사가 이끄는 군대를 만나게 되고 그 군대가 마하나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이다. 이제 그런 영적 체험을 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내어서 이제 사신으로 종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2차 저차에서 이제 저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보면 나를 너그럽게 보아달라 그렇게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엄청 부담이 돼서 사신으로 종을 보냈죠.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형이 그 사신이 한 얘기를 듣고는 군사 400명을 꾸려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만나러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치러 온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잠시 후에는 그 에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4개국 그러니까 네 나라의 연합군들을 치러 갈 때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현재 먼지를 일으키고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담이 선언을 하죠. 누가 들어도 이제는 죽었구나. 단 한 명의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있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과 짐승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그렇지만 그 자식들까지 다 건넌 다음에 그는 정작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거기 머물러 밤을 보내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야복강을 가봤는데 참 허탈할 정도로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시내라고 할 것도 없어. 물론 거기는 그 우기에는 강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제법 많이 흐르고 그러겠지만은 거의 뭐 90%에 해당하는 날은 그 강줄기가 말라서 물이 얼마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 강을 건너기 두려워서 못 건넌 것도 아니고 그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그에게 걱정이 있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갈등도 어렵지만은 그 결과치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게 두려움이에요. 사는 인생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잠이 달아나고 살맛이 달아나잖아요. 걱정이 또 우리를 붙잡으면 꼼짝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야곱이 참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일으키고 가족도 일으키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모든 누가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그는 발을 뗄 수가 없을 만큼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머물렀고 그는 아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밤이 새고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뜬다 하더라도 그는 아마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죽치고 앉아서 신세 타령하고 이젠 죽었구나. 내일 아침이면 온통 이 주변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브니엘이라고 그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신하건대 그가 확신한 것은 뭐예요? 브니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옳다구나. 이분을 내가 붙잡고 매달려야 산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는 그저 매달려서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 겨우 그로부터 떨어져서 가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아니 그 하나님이 무슨 야곱을 못 이긴다는 말도 참 재미있는 얘기고 그리고 그 환도뼈를 왜 쳤을까? 그것도 참 이상한 얘기고 내 이름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아주 말하자면 금메달을 목에 달아주고 떠나신 얘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때에 찾아오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야복강에서 한치도 나갈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억할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가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오늘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무슨 특별한 장점이나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십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십니다. 아, 예수님은 그럴 때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절망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기억해야 돼. 야곱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주신 예수님, 괜히 씨름을 거신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표징으로 스키드 마크로 그의 환도뼈를 쳐서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예수님. 그 후손들이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요? 먹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 소를 잡아먹는데 둔부의 힘줄은 안 먹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남겨놓으신 그 사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일러서 기억하게 한 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저 엉덩이를 쳐서 내가 절면서 그 야복강을 건넜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피비린내 나야 하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형을 만났다. 뭐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교훈해서 그 후손들이 그런 이상한 관습이 만들어졌다는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슬픈 얘기가, 이렇게 두려운 얘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꾸며지기까지 그 안에 야곱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매달렸어. 그건 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뭐 지켜 세울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은 이보다 더 큰 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를 쳐서 흔적을 남기신 것이죠.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만나기 어렵겠지만은 야복강에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야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았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나옵니다. 매달릴 수가 있어. 여기에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야곱류에 속하는, 그에게 비교한다면 하나도 한치도 다를 것이 없는, 결국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매달렸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인생에 잠 못 자는 밤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너무도 큰 희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줄을 긋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께, 그가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야곱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침을 밝게 하시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아니라 눈물의 재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내일 있는 멘토링 세미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역사가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진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일에는 우즈벡 이종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그 종의 설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께도 사역의 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삶의 빛을 보이시고 문제 해결의 빛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심을 보여주셔서 야곱의 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